민수기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계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그들 가운데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중재자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한 율법들을 주십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이기도 하고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주는 민수기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는 의미로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 전체의 흐름을 나누는 중요한 기본축이 됩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처음은 출애굽 1세대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를 마칠 때에는 이들이 모두 죽음을 만나고 출애굽 2세대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민수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민수기를 장소로 구분해 보면 시내산,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광야로 떠나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비하여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 진영을 배치하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질서와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중심이 되는 성막을 섬길 레위 지파의 직무와 역할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은 2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광야를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아가지만 시내산을 떠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할 뿐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고 무리를 지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결정적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그 사이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1세대의 대표적인 두 인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1세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6장의 2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까지 와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를 조사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의 후손인 2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1세대는 불평과 반역의 세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2세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결과를 볼 때에도 1세대와 2세대의 총 인원수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향한 당부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전 세대의 과오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의지로 얻어낸 땅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진 땅이었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내신 성취였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모세가 전하는 당부의 말이 이어집니다.